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의 소망과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앞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주께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24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가정에서 또는 계시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센병의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가 어느 날 영국에 도착해서 여러 곳을 방문한 후에 호텔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양말을 벗는데 발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대로 지나쳤을 텐데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핀을 가지고 발의 뒤꿈치를 한번 찔러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깊이 찔러 봅니다. 발에 피가 나지만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힘없이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이제 감염이 되었구나. 병을 연구하고 고치던 자신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침이 그에게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찔러보자 하여 조심스럽게 핀으로 발을 찌르니까 피가 나면서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긴 시간 여행으로 신경 한 곳이 눌리면서 일시적으로 감각이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그에게 기쁨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폴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칼에 베어도 몸이 아파도 감사하며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은 그 전에 없었던 재롱을 부립니다. 그 재롱이
얼마나 예쁜지 전에 아팠던 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였는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들었고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주님과 맺은 첫사랑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안에 거하면 은혜의 감격이 늘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10절에 보면은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계속하시고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무를 지을 때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두 번째는 좋은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 가지 모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의 뜨거운 폭염을 견디지 못하면은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인내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누고 있는데, 견딘다는 것은 아래 머문다는 뜻으로 끈기를 말하고, 오래 참음은 어려운 대인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며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역시 인내는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견디며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신 리차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지에서 토인들에게 매일 누가복음을 10절씩 번역하여 강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 30절에 와서 딱 막혔습니다. 그 말씀은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치면은 토인들이 와서 자기 것을 달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번역을 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에 걸리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번역하기로 하고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예상한 대로 토인들이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달라고 합니다. 선교사는 하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그들에게 모두 다 내어 주었습니다.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토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간 물건들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돌린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헌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순종했더니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끝까지 행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을 심어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사하며 살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되어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에 주님을 모르는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기업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서신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인 로마에서 기록했고 에베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같이 네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은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열매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택 대피를 하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일상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일들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3개월 동안 갇혀 지내면서 일상에 대한 그리움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으면 하고 말했던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자 헬렌 켈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에 큰 길로 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고, 점심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원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는 우리들이 매일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빚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극복해 나갑니다. 나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믿음이 성장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어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오전 8시 1부 예배와 오전 10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예배당 모임을 보류하고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영아 유치부와 사랑부는 당분간 모이지 않고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EM은 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 26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죄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일 그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